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로 가는가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시대죠. 그래서 이전에 상상만 하던 것들이지만 어느새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기로 가는 자동차라든지 또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한다든지 모두 다 현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게 다 가능할 것 같고요. 우리가 모르는 게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요, 여전히 그 기원에 대해서 잘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뱀장어가 그렇습니다. 뱀장어를 일본말로 우나기라고 하잖아요. 일본 가정식 파는 식당 이런 데 한번 가보시면요, 우나기동이라고 있죠. 고급집에서는 히츠마부시라고도 하는데요, 장어덮밥이죠. 스테미나 음식으로 유명하잖아요. 장어를 어디서 많이 잡을까요?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을 풍천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도 가까운 곳이죠.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 정장로님 고향이 그쪽인데 고창에 가면 선운사 근방에 이제 장어가 많이 잡힌다는 그 풍천이 있는 곳입니다. 이 뱀장어는요, 바다와 강을 오가면서 자라는데요, 그래서 육질이 아주 탱탱하고 또 담백한 맛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장어를 많이 찾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장어를 많이 찾고 또 잡을지라도 사실 장어가 어디서 번식하는지는요, 아직도 미스테리라는 것입니다. 깊은 해죠. 이를테면 태평양 심해의 마리아나 해구 같은 데서 산란을 할 것이다, 그런 정도로만 추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류에 대한 기원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 휴가 때 어린 아들을 위해서 대전에 있는 국립과학관에 갔습니다. 아들이 공룡을 좋아하거든요. 거기 가면 공룡뼈를 볼 수 있다고 해서 갔는데요, 방학이라 그런지 차가 엄청 많았습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수십 분 대기할 정도였는데요, 아들이 좋아해서 간 거였지만 여러분, 저는 얼마나 재미가 없었겠습니까? 이 나이가 돼서 공룡을 보니까 아무런 감흥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몰랐는데 2층에 인류관이 있었거든요. 올라가 보니까요, 우리가 과학 시간에서 배우는 것처럼 각종 단계의 유인원들이 모델과 함께 여러 가지 설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요, 모두 하나님의 그 창조를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세상은 어떤가요? 옥신각신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그 기원에 대해서 논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원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가 바로 우리의 존재 가치, 그리고 우리의 인생 목적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자신이 그저 우연의 산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먼지로부터 우연히 결합하여 생긴 게 여러분, 그게 나라면요, 그렇게 시작된 게 내 인생이라면요, 인생 목적이라는 게 불분명하잖아요. 어차피 다 우연일 뿐이고, 말하자면 나라는 존재가 말하자면 의도치 않은 실수 같은 거니까요. 그런 일들은요, 원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잖아요. 그저 본능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요, 우리의 가치를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입니까? 그가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당신의 교제의 대상자로 또 기르시는 자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를 들면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잃은 양을 위해서, 그죠? 그 양 한 마리 찾을 때까지 잠들지 않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자는요, 심지어 자기 양을 위해서는요, 목숨까지도 바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까요? 바로 우리가 그분의 자식이기 때문이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요, 먼저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로 가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바로 그 길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걸 모른다면요, 우리는 길을 잃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가 장안의 화제입니다. 아이맥스 영화관은요, 자리가 없어 못 본다고 하는데요. 오디세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호메로스의 고전이죠. 서양의 대표적인 서사시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누구나 다 아는 단군 신화 정도 된다고 해야 할까요? 오디세이는요, 오디세우스가 이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길을 잃고요, 또 파란만장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디세우스는요, 길을 잃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길을 잃은 거에 그치지 않고 우리는 다시 길을 찾아야만 한다는데 방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일종의 방학 특집입니다. 제가 오디세이를 보면서 떠오른 영감들을 요한복음 14장 6절의 메시지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왜 길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인간은요, 스스로 선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트로이 전쟁은요, 10년 이상 계속됩니다. 아주 지지부진하죠. 모두가 지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견고한 트로이의 성벽이잖아요. 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오디세우스는요, 이 전쟁을 끝낼 지략을 만들어냅니다. 거대한 말 안에 특공대들이 숨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른바 트로이 목마입니다. 트로이 목마는요, 사실 화해의 선물이었습니다. 화해의 제물이라고 이제 그리스 연합군이 트로이에 보낸 선물이었거든요. 그래서 트로이는요, 이 목마를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사단이 나죠. 목마에 숨어 있었던 특공대가 한 사람 한 사람 그 목마 밖으로 나오더니 교두보를 만드는 것입니다. 철옹성 같던 성문이 열리고요, 10년을 기다렸던 이 그리스군의 칼이 도시의 잔혹한 학살을 일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트로이가 불타오르죠. 이 계획을 세운 오디세우스는요, 뭘 보게 됐을까요? 결국 자신의 그 최고의 지혜로 하는 일이라는 게 문명을 파괴하는 거라는 그런 회의감이죠. 또 절망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겨도 전쟁이 끝나도 기분이 좋지가 않은 죄책감이 더 심해지는 그런 거죠. 오디세우스는요, 자신의 최선이 파괴와 배신 그리고 상처만을 남겼다는 걸 보면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마치 원자폭탄을 만들고 그 결과를 보면서 후회한 사람처럼요. 오펜하이머 같습니다. 오펜하이머는요, 원자폭탄이 투하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인류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고 직감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요, 오디세우스처럼 또 오펜하이머처럼 길을 잃어버리기가 쉬울까요? 아니, 왜 스스로 길을 찾을 수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최선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상처와 파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길을 잃은 오디세우스는요, 표류하면서 다양한 위기를 겪는데요. 한 번은 어떤 마녀에게 부하들이 걸려들고 마는데요, 모두 다 돼지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때 마녀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 인간의 탈을 쓴 돼지라는 것이죠. 마녀의 얘기지만 인간의 본질을 꿰뚫는다고 들립니다. 우리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고상하게 문명을 누리고 있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면은요, 모두 탐욕과 이기심에 이렇게 점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요, 이 안에 감추고 있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길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길을 모르는데도 왜 별 생각 없이 무감각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오디세우스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그의 여정을 무감각하게 하고 지체시키는 일이 있죠. 칼립소라는 여인 때문입니다. 이 칼립소는요, 표류하고 있던 오디세우스에게 로터스라는 식물을 먹이는데요. 로터스는요, 기억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혼미하게 만듭니다. 오디세우스는요, 그 로터스를 먹고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자신에게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주는 쾌락과 또 오감을 만족해 하는 것들 속에서 지금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길을 잃었다는 것을 망각하게 하도록 여기가 행복하다는 로터스를 우리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름 아닌 진정한 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 길이 되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앞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그 길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고 진정한 길이 되어주는 존재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실까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죠.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NIV 번역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I am the way. 어떤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주님이 유일한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은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의 시대잖아요. 왜 다른 길로는 안 되고 예수님이라는 길만 가능하다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여러 가지 대중적인 종교가 많잖아요. 이런 것으로는 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을까요? 그런 것들의 공통점은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경전이죠. 꾸란에 보면요, 아무도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요, 오직 본인의 신앙과 선행이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부처가 죽기 전에 남긴 교훈이라고 하는데요, 자등명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나라 불교 그 수행의 근간이 되는 사상인데요. 여러분 자등명이 무엇입니까?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구원의 주체는요, 절대자가 아닙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수행, 노력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한마디로 이슬람교나 불교나 자신의 공로와 선행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내면의 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잃어버린 길을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서울에서 미국에 있는 LA까지 내가 수영해서 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이사 와서 근처에 있는 김제라는 곳에 갈 때 이게 만경강이라고 하길래 좀 강하면 한강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설마 강인가 싶을 정도로 그 폭이 좁더라고요. 그냥 제가 차에서 지나가면서 볼 때는 이거 그냥 몇 걸음 점프하면 건너겠는데 그 정도로 보였습니다. 만경강은요, 내 힘으로 건널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양보해서 현해탄도 사람이 건널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대마도 사이의 바다가 현해탄이잖아요. 48km 정도 되잖아요. 아시아의 물개라는 수영선수죠. 조오련 씨가 거길 수영해서 건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영해서 LA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야만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는요, 나의 공로로, 나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요,
만경강이나 현해탄처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마치 서울에서 LA 가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죄와 절망으로 인하여 그 길이 아득히 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끊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나에 대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디세우스는요, 그의 잃어버린 길이죠. 자신의 가족들이 있고 돌아가야 할 이타카라는 왕국이 있음을 깨닫고 다시 바다로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힘으로 갈 수 없음을 이제는 시인하게 되고요, 자신을 바다에 내어줍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을 바다에 맡기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탈을 쓴 돼지 같은 우리의 내면이 있잖아요. 그 죄를 우리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끊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가 언제 빨리 다냐면요, 핸드폰 신호가 약할 때잖아요. 막 신호 찾느라 핸드폰이 열일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옛날 핸드폰은 그럴 때는 막 핸드폰 뜨거워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핸드폰처럼 피곤하고 열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신호가 끊어져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호가 연결되지 못해서 우리는 늘 열받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길 잃은 삶 속에서 마치 엑시트죠, 출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둠과 절망과 낙담으로부터 나갈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을까요? 바로 진리에 나 자신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는데 이 낯선 길을, 이 부담스러운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길에 발걸음을 옮길 용기를 낼 수가 있을까요? 바로 진리에 나 자신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고 나의 공로와 나의 선행이 아니라 진리에 나 자신을 맡기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진리에 나 자신을 맡기면요, 우리는 예수라는 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이크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무슬림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이크라는 인도네시아의 그 무슬림 여성이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와서 모자 공장에서 4년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공장 옆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 다니는 스리랑카 남자와 교제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바이크가 무슬림이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교회에 다니는 게 싫어서 자꾸 주일마다 어디 가자고 그렇게 꼬시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요, 외국인이지만 신앙이 깊이 자리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과 일요일에 계속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이 바이크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은 깊어졌지만 이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계속 그런 실랑이가 이어지던 중이었습니다. 남자가 급성 신부전증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신장 이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이 남자가 귀국해야 할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바이크는요, 작은 신음 같은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나를 도와주세요. 평소에 그들을 섬겨주던 교회의 어른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들의 사정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리고는요, 이 스리랑카 남자를 위해 수술비와 치료비를 눈물로 섬겨줬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회복할 때까지 자신의 집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 이 교회의 그 어른을 보면서 이 무슬림 여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그 무슬림이 여러분 개종을 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바이크의 내면을, 그 가치관을 바꾼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방인인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가라는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타국에서 갑자기 중한 병을 앓고도, 신장을 이식해야 하는 그런 중한 병을 앓고도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잖아요. 책에는 안 나오는 부분이지만 제가 그들을 섬긴 그 교회 어른의 마음을 대변하자면,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이 스리랑카 남자에게 갚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아마 정확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진리에 우리를 맡길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살리려 아들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요, 우리를 진리에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자주 하던 말이죠. 집에 가야 할 용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집에 갈 준비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집이 어딘 줄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트로이에 행한 일들 때문입니다. 그 과오와 절망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자신을 바다에 맡길 때 다시 바다에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요. 마침내 그의 집인 이타카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부인과 오래전에 약속했던 일을 기억하고요.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냅니다. 부인을 빼앗으려던 남자들을 물리치고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서쪽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극중에서 서쪽은요, 이 오디세우스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으로 묘사되는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진리를 받아들이면, 진리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 가야 할 곳으로 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까요? 나의 가치를 확인하고 가야 할 길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는요, 여러분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요,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진정으로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면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요, 바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버지를 위해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삶의 목적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목적이 되면요, 괴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요, 아버지께로 가는 과정이지 그 인생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많은 직장인들은 괴로운 월요일 앞에 직면할까요? 쳇바퀴 돌듯 왜 스트레스 받을까요? 우리 삶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사실은
날 위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에 보면요, 그 주인공이 산티아고라고 하는 노인인데 이 84일 동안 고기를 잡지 못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바다로 나갑니다. 그가 잡고자 했던 고기는 청새치라는 큰 고기인데요, 결국 이 청새치를 만나고 사투를 벌여서 승리합니다. 청새치를 잡죠. 그런 그의 모습은요, 매일같이 그 욕망을 위해 출근하는 직장인들 같습니다. 우리의 군상 같습니다. 마침내 성과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항구로 돌아오는 길에 몰려드는 상어떼가 있다는 것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산티아고는 그 상어떼를 막아내지 못하고요, 뼈만 남은 물고기만 이렇게 끌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청새치를 잡았지만 청새치를 잃어버리는 산티아고의 모습은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여기저기서 펑크가 나고 또 결국 소모되고 마는 또 우리 인생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목적이 되면요, 우리의 치열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만으로는요, 이 산티아고처럼 늘 한계에 부딪힐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버지를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대로 복음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요, 내게 주신 가족, 내게 주신 성품, 내가 잘할 수 있는 달란트, 나의 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결국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의 가족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있잖아요. 나의 일이, 내 삶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삶에 도움받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말하자면 서비스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고 나중에 도와줘서 고맙다는 식으로 그 관계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열심히 살려고 합니까? 이 세상에서 걱정 없이 살려고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길을 잃어버린 모습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후배 목사님 중에서 3대째 신앙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희 집은 어떻게 이렇게 3대째 신앙을 이어오고 있니? 그리고 어떻게 너희 집에 신앙이 시작됐니라고 물어봤는데, 할아버지가 집이 너무 가난했는데 예수 믿으면 먹고 살게 해준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다면요, 이 길을 지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의 입구에 서 있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다른 종교들도 내가 하는 일 도와달라고, 나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단지 우리의 수호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진리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부르신 분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길을 찾고 그 진리에 우리를 맡기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에너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은요, 죽은 자를 움직이게 하고 잠든 자를 일어나게 하고 죄인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과 하나님을 위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은요, 복음과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을 위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진정한 그 목적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사는 길로 우리 모두가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의 의미는요,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영원한 삶이라는 것이 말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그걸로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인생은요, 말하자면 우리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일종의 통로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이타카로 돌아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라고 할 때 행여라도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존경받는 아버지들도 많이 있으실 테지만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언제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하시고요,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사랑에 나를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가 중에 이중섭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황소라는 그림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러나 이중섭 씨가 생전에는요, 돈이 하도 없어서 담뱃갑에 그림을 그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도화지를, 캔버스를 살 돈이 없었나 봐요. 뭔 말이냐면 이중섭은요, 살아있을 때 인정을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 대단해진 화가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인정을 못 받은 인생, 그렇지만 죽고 나서 회자되는 인생, 가치 없는 인생일까요? 화가로서의 생명력으로 보면요, 우리나라의 이중섭과 견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70, 80의 인생을 산다고 하는데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해 보면요, 작은 점에 불과하잖아요. 영원은요, 수백 년, 수억 년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끝없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점에 불과한 우리 인생보다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가지고 아버지께로 향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생을 소유하여 가장 존귀한 인생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길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길을 잃어버린 열심으로 살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길을 찾으려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그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길을 찾으면요, 우리는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그 고지에 올라가면요, 그야말로 모든 것이 환히 다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스리랑카에서 갔던 시기리아라는 곳입니다. 이 시기리아는요, 정글 속에 만들어진 옛날 왕의 성입니다. 사실 저기가 높은 바위산인데요, 저 새벽 6시에 저기 올라가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 큰 바위산 위에 성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거기 올라가면
저 앞에 보이는 숲이 보이시나요? 저희가 다 정글입니다. 정글도 사방도 다 훤히 보인다는 곳입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위에 서면 다 보인다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지에 가게 되면요, 그래서 그랬구나,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인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영생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